안녕하십니까 하늘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두를 잘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저는 오늘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해답을 성경 여러 곳도 있지만 사도행전 2장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의 사명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여기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사니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이제 선교를 말합니다. 즉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사니까 선교가 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원래 우리 교단의 기본 교리는 27조였다가 2005년 대총회에서 한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새롭게 한 장을 첨가했어요. 11장으로 첨가해서 28개의 조가 되었습니다. 그 1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11장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그분의 성품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개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교회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그랬는데 그것은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두 번째로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라는 것인데, 즉 예배 후 흩어져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세 번째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충실히 행할 때 우리는 성장하며 그분의 품성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 교리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각각의 개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 팬데믹 중에도 각각 개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팬데믹 중에 어떻게 둘째, 셋째, 즉 예배와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마태복음 5장 4절부터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은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시몬의 답이 아주 멋있죠.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고기가 있는 데로 가야 하지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영혼을 잡으려면, 즉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뭐라고요? 네.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들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선교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나온 2019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은 한국연합회 미디어센터 원장인 우리 원장님께서 쉐어하신 자료인데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나온 2019년에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를 한 자료예요. 가구당 인터넷 접속률이 자그마치 99.7%입니다. 이건 한국이에요. 국민 인터넷 접속률은 91.8%예요. 가구당 인터넷 접속률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인터넷이 뭔지 모르는 막 태어난 아이들, 또 한두 살짜리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포함해서 평균을 내니 퍼센트가 조금 낮아진 것입니다. 자, 주 평균 접속 시간이 17.4시간입니다. 또 그들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으로 이메일,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하는데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하는데 그 퍼센티지가 95.4%입니다. 또 정보 수집을 위해서 94%가 인터넷을 사용하고요. 또 여가 활동을 위해서도 94%가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또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82.2%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숫자입니다. 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영혼들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 통계들을 보니까 지금 한국의 영혼들이, 한국 사람들 영혼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네, 그들이 인터넷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19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서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을 조사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활용한다고 생각했지만 50대, 60대는 얼마나 활용할까 궁금했는데 이 통계를 보시면 3살부터 9살 사이는 91.2%예요. 10대는 99.9%, 20대도 99.9%, 30대는 100%입니다. 또 40대도
99.8%예요. 즉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거의 100%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대도요, 꽤 높아요. 99.3%입니다. 60대도요, 89.1%. 네, 70대 이상도 38.9%예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찾아가야 한다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역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것이 현대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선교를 위해서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영혼들이 있는 곳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 인터넷 온라인 선교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선교에 관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사명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또 공중 예배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공중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 예배, 또 가정 예배는 각각 잘 지속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맘닷컴과 전국 기독교인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제목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와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대답은 온라인 예배 활성화 전망은 80%로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전통적인 예배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온라인 예배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가 9%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받아들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64%고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28%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와 또 긍정적으로 그것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목회자협의회의 설문자료를 살펴보면 이 설문자료는 연도별로 만들어서 꽤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 없이도 방송 매체로만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말에 응답한 사람이 2012년에는 16%가 찬성했어요. 자, 이 연도수는 다 코로나 전이죠. 16%였던 것이 2017년에는 51.2%로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 이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설문조사를 지금 한다면 놀라운 수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4월 29일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개신교는 지역 기반이 아닌 네트워크 기반 중심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 기반이라는 말은 팬데믹 전에 교회들은 다 지역 기반이죠. 즉 오프라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공적 예배의 모임 장소가 각 지역, 예를 들면 둘로스, 소아니, 마리에타, 카네스빌 각 지역의 지역 교회에서 공적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 기반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지역 기반이 아닌 네트워크 기반 중심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어디 살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의 예배를 찾아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잘 준비하여 교회의 선교와 예배의 계획을 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디어 매체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잘 살피고 또 취약점도 잘 보강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그저 다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고 미래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온라인 예배 전환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팬데믹이 오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또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과 여러 미디어에서 4월 2일에서 6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약 만 18세 이상 남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이 잘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87.8%가 잘한 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첫째 장점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 31%였어요. 또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한 준비 시간이 비교적 여유롭다가 22% 응답했습니다. 이 비교적 여유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요즘 공감하는 바이죠. 아침에 교회 가려면 준비하고 차려입고 또 여자분들은 파들락 하려면 시간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여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예배 후 불필요한 모임이나 관계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좋다, 장점이다 라고 대답한 분이 17%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불필요한 모임과 관계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단점은 공동체를 의식할 수 없다가 21%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 20%입니다. 1번과 2번은 비슷한 것 같고 세 번째는 경건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즉 설교에 집중하지 못한다, 다른 생각이 많이 난다가 45%로 단점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 설문은 재림교회의 설문은 아닌데요, 재림교회에서 이 주제를 의논할 때에도 이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똑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생긴 현상들을 정리한 것을 교회연합신문과 또 기독일보 그리고 재림교회에서도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이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성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죠. 네, 안나가 성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적은 두고 있고 아직은 신앙은 포기하진 않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실망하거나 또 성도 간에 불편함을 겪거나,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의 신앙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주말에 야외로 나가 가족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고, 한국은 5월부터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데도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교회에 안 나가고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나안 성도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현상은 설교 서핑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성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설교를 찾아서 듣는 자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과 듣고 싶은 말씀들을 찾아 듣습니다.
설교를 쇼핑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다음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선호하고 그 말씀의 편중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먹을 때 가장 좋지 않는 것이 편식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밸런스에 문제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에 관계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에도 단정하게 복장하고 잘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다섯째는 온라인 예배의 고착화입니다. 이것은 1번과 첫 번째와 관계가 있어요. 공동체의 공적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겠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고착화되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예배의 한 방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중요성과 필요성은 대두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하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5가지 현상은 한국 재림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자료처럼 온라인 예배는 더욱 확장되어 나갈 터인데 손 놓고 이런 피해들을 안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온라인 예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이고요.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인터뷰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 사태는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을 많이 바꿔놓을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다. 머지않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는 예배가 일상화될 것이며 따라서 교회는 다양한 온라인 예배를 개발하고 예배, 교육, 전도, 선교, 상담 등을 위한 질 좋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읽고 참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딱 중요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이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든 생각은 온라인 예배는 현장 공적 예배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보완제는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보았던 사도행전과 기본 교리에 의하면 교회의 중요한 것은 선교와 예배인데 물론 예배는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 신자들을 보호하고 또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선제적 대응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개선되면 예배는 물론 반드시 지역 기반의 현장 예배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그 현장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아파서 교회를 갈 수 없다든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교회에 못 오신다든지 기타 이유로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완장치로 연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라인 예배는 연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또 성도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연결된 성도들을 세상과 연결시켜서 또 하나의 영혼 구원의 연결점을 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선교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선제적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온라인 사역에 대해 목적을 정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온라인이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공지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가르쳐줘도 성도들이 따라오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갖추어지면 여러 장르의 온라인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가 함께 보완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기회의 시간입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변화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종교적 공동체는 빠른 변화에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코로나19이 심해도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부의 권고대로 변화하지 않으려 해서 기독교가 사회에 불편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변화해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르면서 적응해 가야 할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적응해 가려고 하면 더 힘들게 가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고 진격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불안의 시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사진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기회의 신에 대한 4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된 자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잘 준비되지 않으면 적응해 가다가 볼일 못 봅니다. 영감액을 교회 증원 9권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지구상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빛이 번쩍이며 비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진 바 되었고 그 결과 도시와 마을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분의 진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인터넷 세상을 말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빛이 번쩍이며 위성을 통하여 인터넷이 다 연결되고 그 연결된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의 말씀이 전파되고 받아들여진 바 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그분의 진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출판 사업이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문서전도만 고집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문서전도 중요해요. 자, 예언의 신을 제가 잘 읽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초기문집 284페이지에 보면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추격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든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칼은 상징입니다. 상징.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현대사회에 칼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핍박이 닥치면 칼로 죽이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칼이 상징하는 바는 성도를 해하려는 것을 칼로 상징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총이나 또 기관총, 대포 등 살상무기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날 사건들 213페이지 보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출판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출판사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판물이라는 말은 영어로 publications입니다. publication이라는 명사는 publish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 publish의 뜻은 인쇄하다, 발표하다, 게재하다, 공개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인쇄하다라고 이해하면 그냥 인쇄된 책자만 지칭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뜻, 즉 발표하다, 게재하다, 공개하다라는 뜻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데,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가장 마지막 버튼을 눌러야 해요. 그 버튼을 눌러야 유튜브에 업링크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는데, 그 마지막 버튼 이름이 뭔지는 아십니까? 바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퍼블리시입니다. 퍼블리시. 출판하라 라고 명령어를 제가 누르면 업로드가 피니시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출판이에요. 이것은 전자출판입니다. 현대판 출판이에요. 즉 현대판으로 발표되는 것이고 공개되는 거예요. 기별이, 진리가, 마지막 때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발표되고 그렇게 출판되고 그렇게 공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잘 이어가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자 수가 작년만 200명 잡으면 지금 그 200명의 2배에서 한 4.5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조회수가 900 조회수예요. 어떤 건 700, 800, 또 400. 보통 우리 신자 수보다 2배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로 출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소그룹도 인터넷으로 괜찮게 잘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의 모습은 여성 친교 모임, 영친 모임이 온라인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습입니다. 또 이 사진은 정종락 장로의 성경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그룹은 열심히 인터넷 소그룹으로 또 신자들이 연결되도록 수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분들도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겠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팬데믹 동안 불안해하면 불안해할수록 복음을, 평안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와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암담할수록 우리는 빛과 소망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시고 또 줌이나 구글 미팅 등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더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3사람이 흩어져서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조지아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위기 중에도 예배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잘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 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